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는 시편 23편하고 시편 1편이 뭐 제가 제일 잘 아는 시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시편 1편이 이 복으로 시작하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볼 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혹은 벌 안 받으려면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만 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악인들의 길을 왜 따라가? 죄인들의 길에 왜 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선언이지 명령문이 아닙니다. 조건문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계속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고백 기도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자꾸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그거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두 번씩 하면은 성공해.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야. 우리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어떻게 이런 예를 들었을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 늘 물이 좋고 어디나 푸르고 사시사철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스라엘은 못 가봤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 레바논에 가서 보고 또 요르단에 가서 보고 했는데 뭐 이런 데 살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뭐 그냥 아름다운 사막이라기보다는 척박한 광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또 레바논의 산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푸르러요.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시편의 다윗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잖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저거 잎이 안 떨어지는 나무. 우리나라는 떨어집니다. 왜? 겨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라오스 살 때도 그렇고 동남아 보면 강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는 법이 없어요. 계속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침엽수가 없어요. 다 화렵수지. 그리고 낙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시사철 푸르는 거죠. 근데 아무 때나 열매를 막 맺지는 않아요. 그 열대에서도 참 신기한 게 망고가 열리는 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고가 매일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딱 그 계절에 열립니다. 신기하죠? 열매는 철을 따라 열립니다. 잎사귀는 철과 상관없이 마르지 않아요. 야, 이거 굉장히 심오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네. 여러분이 로또를 살 때마다 1등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같이 막 주식이 팍팍 오르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는 마르지 않는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승진시킵니다. 더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아브라함도 맨날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가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다가 또 옮길 때가 되면 옮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열매가 사시사철 열린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또 환상에 또 사로잡힐 것 같아요. 나도 저랬으면 삼전 사는 건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저거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때 강남에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은 보니까 분당에 땅을 샀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나는 못 사. 그때도 땅 살 돈은 없었어. 근데 뭐 5만 평을 샀나? 그러니까 뭐 엄청 벌었는데 사실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재산이 많이 증식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하신 거죠. 근데 맨날 그렇게 이사 다니고 맨날 재산 증식한다. 그것도 너무 웃기잖아요. 언제 즐겨 그러면? 언제 누려? 그런 게 아닙니다. 열매는 때에 맞춰서 열립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열린다. 그런 열매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이 필요하고 그래서 열매는 내가 들인 시간과 또 에너지에 비례해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는 금방 열리고 어떤 열매는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그거를 어떻게 견디느냐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견디는 쪽이 아니에요. 누리는 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생활 성실하게 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자영업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적은 성도에 이렇게 직종이 다양해요. 법인 대표도 있고. 근데 전에 내가 충격받은 게 계속 기억나요. 그 직장인 이제 자기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소원이 뭐냐? 그래 퇴사래. 직장 다니 얼마나 됐냐? 3개월 됐대. 3개월 전에 소망은 뭐였냐? 그랬더니 입사였대. 이게 뭐지?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있지 않구나. 계속 떠돌아다니고 만족 없이 유랑하고 있구나.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잠깐 앉았다가 또 진득하게 이걸 왜 진득하지 못한지 저는 알아요. 만족을 못하고 누리질 못하니까. 만족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너 누구야? 나 복 있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지금 너는 지금 잎이 푸르러? 그렇지. 그럼 만족하겠네? 그렇지. 만족할 수 있지.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만족하지. 왜? 열매는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믿음이 별거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 뭐 치유에 대해서 또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런 사안마다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거는 안 고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하는 믿음만을 추구하면요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방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내 바탕에 믿음을 생활 방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뿌리를 시냇가에 담아둬야 되는데 뿌리는 딴 데다 두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잘 봐야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대박일 날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소한 성공들과 큰 성공. 실패는 없습니다. 망하는 건 아예 없고 단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대박이 나서 앞으로는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부자가 된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욕심입니다. 재정의 자유를 누린다. 뭐 이런 표현 하더라고요. 맞나? 경제적 자유? 포장은 그럴듯했는데 50살이 되면은 나는 일 안 할 거야. 40살이 되면 일 안 할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일을 더 해야지. 일은 계속 하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업무가 달라지고 내가 역할이 달라지지만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만둡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다. 그럼 봉사를 더 늘려야지. 나는 지금 뭐 자녀도 다 키웠고 나는 그렇다고 뭐 내가 건강이 나쁜 게 아니다. 그럼 선교지 가야지.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선교지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그랬지 모든 일이 쉬울 것이다는 얘기도 없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냥 승승장구하고 되게 쉽게 갈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노동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이고 두려움인데 노동은 계속 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우리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일 뿐입니다.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냥 허망해요. 뭐 코인으로 부자 됐다. 허망할 뿐입니다. 뭐 그런 부자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가난해도 망하고 부자 돼도 망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의인의 길은 잘 되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가끔 보면은 실제로는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이 망하는 걸 자꾸 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섰는데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꾸 심판자 이미지를 씌워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가만두고 보지 못하는 분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고,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들을 자꾸 이렇게 붙여봐 놓고, 예전에 자연재해들이 다 신의 심판이라고 여기던 때에 이 무식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이미지의 공의의 하나님, 여기까지는 맞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보면 모든 죄에 다 심판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악인들을 다 지구상에서 다 멸종시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라인이 위험할 때에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하셨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극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럼 죄를 져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얘기하셨죠. 공의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심판조에 앉아서 내가 죄 짓나 안 짓나 쳐다보다가 죄 지면 예끼놈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복음을 배웠다고 해도요, 가만 보면 무슨 문제가 닥치면 결국 자꾸 요 시스템을 자꾸 떠올려요.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해져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얘기는 법과 원칙으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한 말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옳다, 착하다와 옳다는 다릅니다. 착하다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가 착한 건지. 왜 이거 쓰레기를 안 주워? 이게 너 나쁘다.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착하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은 그 법대로 움직이십니다.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성경에 보면 예가 많이 나오는데 늘 예로 나오는 사람들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고아는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 사실.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걸 어쩌라고. 과부도 그 당시에 과부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노동력이 없는데 어쩌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너 과부와 고아는 당연히 돌보는 거야. 그리고 그 돌보는 사람한테 내가 복 줄 거야. 왜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도 맞습니다만 공의의 하나님이 뭡니까? 억울한 것을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그렇다고 모든 죄에 심판하시고 모든 죄에 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충만하시고 righteousness, 의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안 되는 세상을 가만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만 떠오르는데 아니요.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이 공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우리는 자유하다 막 이런 분위기보다 당신들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꽤 해봤는데 수련회 가면은 패턴이 있어요. 일단 애들 죄인 만들어야 돼. 그리고 밤에 회개시켜야 돼. 그럼 애들이 뭐 죄진 게 뭐 그렇게 많아? 엄마 말 잘 들을게요. 맨날 이래. 그러고 나면 은혜 받은 줄 착각해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그 성향이 있어서 사람들은 율법을 더 좋아합니다. 자유함보다 율법을 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에 만족이 없어요. 율법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자이기만 하다면 율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율법 줘서 못 지키면 심판하면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율법으로는 안 되고 아예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어요. 의인이 되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자기의 의지만 있다면. 자기가 이런 갈급함이 있고 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 때부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죠. 인종은 맞습니다. 인종은 한민족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한국에서 한국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게 되는 거고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인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말 배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 시스템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문화에서 당연하게 배웠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문화에 되게 익숙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문화에 되게 익숙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인의 삶에 익숙해야 되는데 의인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죄인들의 사회와 율법의 사회에 익숙하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태어난 법과 의인으로 사는 법은 동일합니다. 뭐죠? 의식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와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게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없어도 이 사람들은 어차피 잘 지켜. 어차피 다른 사람들 배려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법이 없어도 됩니다. 뭐 여러분 법으로 나체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 꼭 법을 해야 돼? 내가 싫은데? 그럼 그러고 싶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법으로 금지해.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나는 원래 난 벗겨서 나가라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사실은 법이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법들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지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되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난 일단 성경에 모든만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도 되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나도 되는구나.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한테 내려오는 거야. 그 구원의 능력이 너에게서 달린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목적은 의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의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면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죄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나타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기 위한 도구예요. 복음은요,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의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지금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왜요? 지옥을 자꾸 말하니까.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래야 이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나를 의롭게 만들고 죄인으로 정죄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율법인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죄인이야.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개념이고 그건 율법에서 말하는 얘기들입니다. 율법은 구원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복음과 율법을 어중간하게 섞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이야. 이게 되게 명백한 오류가 생기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특히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하고 한국의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요. 동양이긴 한데 물론 이스라엘도 아시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유함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시편 1편에서만 봐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의인들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의인들은 피곤하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호구돼, 손해봐. 의사 열사들 결국은 다 일찍 죽은 사람들 아니야? 의사들은 그리고 뭐 우린 독립유공자들 되게 빈곤하게 살아. 친일파가 잘 살아. 약간 이런 느낌. 그 이제 하나님이 없다 치고 하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치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할 뿐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을 뿐이지 믿음을 갖고 싶어 할 뿐이지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ጼ데크란 단어예요. 이거 이제 체데크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원래 발음은 ጼ데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운 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생각하는 의롭다 할 때 그 의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너만 의로운 게 아니라 억울함이 풀어지는 거, 공정한 거, 공의, 이거를 또한 포함합니다. 그 나는 착하게 살았어. 근데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내 주위에 고아와 과부가 여전히 있어.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유함까지 포함해야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고 할 때 충격받는 거예요. 왜? 부유함이 곧 의거든, 이 사람들은. 근데 아니, 이 땅의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부자는 천국 못 가라고 교육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부자는 못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의롭게 사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 이런 개념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부자면 의인이잖아. 근데 못 가. 너희 율법으로는 못 가라는 얘기하는 거고 제자들은 그래서 충격받았습니다. 부유함까지 가야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는데 자꾸 시들어. 이거 올바른 게 아니죠. 올바른 상태가 아니고 뭐가 잘못된 거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열매가 없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들이 부유하지 못하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유대인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도 부유함의 상징인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민족이 말살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부유해져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형통한 삶,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데 가난하다. 아니요, 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데 계속 희생만 하고 피곤하게 산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봐왔고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했고 그렇게 고생하는 편지들을 많이 쓰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고생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의는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데 갈 수 있어요. 형통하기 때문에. 뭐 문제야. 나는 여기서도 형통하고 저기서도 형통한데 저기 복음이 더 필요하면 거기 가야지. 나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지고 있다면 더 어두운 데로 가야죠. 밝은 데 뭐하러 있어.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차피 가지고 있는 소금을 팔다면
여러분이 안전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바닷가에 그냥 남겠습니까? 아니면 저 산속으로 더 내륙으로 가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기만 하고 성공이 보장되면 당연히 내륙으로 가야죠. 그러면 더 큰 성공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여전히 여기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은 데서 왜 그렇게 자꾸 버틸까?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 남들 하는 일을 또 하고 있을까? 그거는 뭡니까? 형통한 삶을 못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형통하다면 왜 도전을 안 해? 성공할 게 뻔한데 더 도전해야지.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지금 3번까지 투자를 내가 성공시켜 줄게.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삼전 사겠습니까? 모험적인 걸 해야지. 그래야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사야지. 지금은 없지만. 그런 걸 사야죠. 저평가된 걸 사야지. 성공이 보장돼 있다면. 근데 안락한 삶에 살고 안주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저 사람 고생한다. 이러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그 위험한 걸 왜 해?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몇 회 보다가 말았어요. 너무 허황되기도 하고, 일단 난 좀 그 배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녹음하고 있는데. 실명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구 싫어한다고 그래도 나는 일단은 그 과도하게 잘생긴 사람들은 좀 싫다. 안 보는데 너무 만화 같아. 스토리가.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는 걸 다 믿어주지 않잖아요. 너 왜 그래? 미쳤어? 이러는 거죠. 그걸 왜 사? 뭐 소원을 할아버지한테, 재벌 할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겨우 분당 땅이라고, 도자기 굽는 데라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얘는 형통한 삶을 살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결말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 형통한 삶을 사니까 얘는 더 도전적인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는 형통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지, 죽으러 가거나 희생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더 형통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 왜 남의 밭에 씨를 뿌려? 아무도 없는 데 가는 게 좋은 거죠. 왜 남의 터에다 집을 져요? 저는 그 의미 잘 몰랐는데요. 이제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나이를 먹고 이제 뭐 부동산을 내 이름으로 갖게 되잖아. 보면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소송 휘말리고 결국은 굉장히 피곤해요. 토지분과 건물분이 있잖아. 세금도 따로 내거든요. 등기가 따로 돼. 그래서 남의 터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무주공산에다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교 할 만한 거고 나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맞는 건데, 선교지 하는 거 힘들잖아요. 선교사들 힘들게 살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율법적인 사고에서 아직도 못 벗어난 거고요. 형통한 삶이 뭔지 맛을 못 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바르게 살면 바른 결과를 얻는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는데 자꾸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 이제 안 맞는 원칙에다가 내 맘대로 원칙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막 맞춰 놓으려고 하는 건데, 내 시간표를 정하고 기차를 운행하는 거 아닙니다. 기차 시간표에 내 스케줄을 맞춰야지. 처음에 제가 한국 왔을 때 생소한 게 뭐냐면,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뛸 때가 있었어. 나는 왜 저러지? 알고 봤더니 다 앱에서 보는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죠. 나는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뛰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바르게 살면 바른 결과를 얻는데 나는 바른 결과를 얻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른 행동과 바른 선택을 고수하는 겁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벌 받을까 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난 바른 결과를 원해. 좋은 걸 원해.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혼난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은 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욕심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아니요. 그 5절에 보면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있대. 의인이 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의인들의 모임이 분명히 존재하고 여러분이 가입하는 모든 모임에는 나름의 방식과 룰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가입했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 그건 모임이 아니지. 모임이라는 건 특히 여기 제약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못 들어오는 모임. 내가 거기 들어왔다면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될 지침이 있다고 여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자유한 것이지 의인들의 모임 밖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겠다. 그건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 지어도 돼. 완전 좀 빗나간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의인들의 모임에 있고 난 여기 나갈 생각이 없는데 올바른 결과를 난 얻고 싶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의롭게 산다. 자꾸 그렇게 하는 게 바르게 산다. 난 올바른 선택을 한다. 좋은 걸 선택한다. 왜요? 내 모임에 내가 속한 이 그룹에서는 이게 방식이야. 여기서 저렇게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 물론 뭐 사랑의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한꺼번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믿음과 연결시킬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른 결과는 무조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에 볼 때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내년에 아들 난다는 얘기를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 약속했는데 언젠지 얘기 안 하시다가 내년에 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 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때 나온 단어가 엘샤다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의롭게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의롭게 살았는데 별로 좋은 결과 못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살면 바른 결과를 얻는다.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불법을 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과 불법을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인 것 같고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운 삶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법대로 했을 때 얻는 불이익,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의롭게 행동해라. 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전능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바르게 살아라. 요게 전제 조건입니다. 근데 의롭게 살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니까 당연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네. 믿음을 발휘한다고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이 흐름과 이 전제 조건과 이런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해 못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똑바로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네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네요. 결론은 맞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야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만족시키는 식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왜?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기로 하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는데 전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저항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고가 안 나기도 합니다. 금 같은 금속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저항이 굉장히 적어서 흐르는 전자가 부딪힘이 없이 잘 흘러요. 그래서 큰 전류도 거의 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전류 딱 임하면 타버려요. 전자가 그 저항 물질에 부딪혀서 열을 내고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의에서 의로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휘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의 통로가 돼야지 자꾸 능력의 통로가 될 생각만 하는데 능력의 통로는 내가 자꾸 능력 사모한다고 능력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의로움을 내가 추구할 때에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화요일인가 자다가 이제 아침에 깼는데 영어 단어 하나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내가 모르는 단어야. enmity라는 단어입니다. 안 쓰는 단어잖아. 대적, 원수, 적대감, 그리고 막 그 아주 큰 혐오 뭐 이런 걸 얘기해요. enmity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이게 뭐야? 난 모르는 단어거든. 그래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영어 번역 킹제임스에서. 그래서 사탄한테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다 원수가 된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왜 떠올랐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떠오르니까 이거 심상치 않잖아. 봤는데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편에 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건 심판하려고 자꾸 그러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자꾸 내 원수편에 가서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복을 원하냐. 그거 안 돌아가는 거다. 그런 아주 기쁨이 있었어요.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 날 처음 봤어, 사실. 그래서, 보긴 봤겠지, 언젠가는. 근데 스펠링까지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래서 노트에다가 썼습니다. enmity 쓰고, 성경에 나온 enmity도 성경 구절을 다 한번 써보고 그랬는데,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사는 거고,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내가 받질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짓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고 성공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걸 못 담게 돼버렸구나. 여러분, 의 없는 믿음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의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욕먹는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가끔. 복음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훌륭한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데 하는 것은 다 욕먹고 있다. 이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아니면 뭐 부인이 기도를 제대로 했든가 그럴 수는 있어. 의 없는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고 믿음 없는 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추구하는 방향보다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바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스스로를 뭘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까? 연약한 자로 봅니까? 됐고 바른 사람이다. 이게 의의식이에요. 나는 올바르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어졌어. 나는 바른 태도와 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럼 결과는 올바른 삶을 사는 거죠. 바른 생활하는 겁니다. 예전엔 초등학교 교과서에 바른 생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도덕인데 바른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바른 생활하면 자꾸 도덕 생각나고 윤리 생각나는데 아니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사는 거, 바른 생활하는 거. 다시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른 사람이니까 바른 생활 사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결과를 갖게 되죠. 그 바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바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게 돼요. 여러분의 바른 선택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바른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른 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서 수치심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도지를 뿌리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그랬으니까 난 찾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이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답 없어. 그거 믿어야지, 네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바른 말을 하게 되는, 바른 태도로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바른 방침을 따라가는 것 안에 전도가 들어 있습니다. 선교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전도는 따로 있다. 아닙니다. 의롭게 사는데 선교는 따로 있다.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 안에 전도, 복음 전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게 바르니까요. 그럼 바른 결과가 나오면요. 여러분이 부유한 뿐만 아니라 공의가 이루어져서 이 복음을 모르고 억울한 사람들,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과부들이 복음을 만나고 나와 같은 바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뇌리에 남아있지만 여러분 길을 쓰고 그것을 무시하시고 복음으로 반응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바른 사람이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나는 바른 사람이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바른 선택을 하면 바른 결과가 나오고 이 좋은 것들은 다 내 것이고 그래서 결국 바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기게 된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아멘.